무엇입니까? 예틀을 치유하고 새 틀의 응답을 받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틀은 치유가 되어줘야 되고요. 새 틀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그 전환점이 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에게 붙잡혀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모인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장 성령 충만한 최고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다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아시고요.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에서도 우리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을 회복하자 그러셨어요. 근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렘넌트들을 살려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요. 렘넌트들은 지도자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무너진 현장을 살릴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무너진 현장을 살릴 자도 렘넌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를 살릴 수 있고 또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렘넌트로 자라나서 237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전체 파라의 메시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까도 근본을 회복하라 하셨고요. 13814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실까요? 138이라는 게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이 답을 아는 자들은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381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론이기도 하고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틀을 치유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영적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 세계 70억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에
과거의 상처의 문제, 삶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둘 다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죠? 근본 문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의 모든 근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요 저주 속에 재앙 속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문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12가지의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를 통해서 무속과 점술과 많은 갖가지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영원히 멸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본은 창세기 3장이라 했고요. 이거에서 출발해서 배경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각 개인마다의 살아온 그 뿌리들이 있어요. 가문과 가정의 오래된 문제의 배경 속에서, 혹은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가문의 문화다, 가풍이다 말하는 것들이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걸 바라볼 때에는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습관적으로, 삶에 완전히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죠? 함정이다, 틀이다, 올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치유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치유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왜 나의 고질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왜 주기적으로 드러나는 걸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는 것은 상저주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모범이 되고 타의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고쳐야 될 부분, 고질적인 부분, 또 아픈 부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나을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경우가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나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드러난
영적 문제라는 것이 사람이 개개인에게 경제나 사람 관계나 질병의 문제나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영적 문제 중에서 가장 영적인 문제가 핵이 뭔지 아세요? 핵이 뭐냐면 나는 다 끝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완성하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답을 정확히 주고 우리의 방향과 유일한 답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게 맞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끄집어서 완전히 해결한다. 끝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혹은 나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그것도 보면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함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시잖아요. 지식적으로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나의 실제적인 삶이 체험이 안 됐음에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결론 났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그건 자칫 뭐가 될 수 있죠? 또 다른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적용을 해서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하는데 나는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반드시 고백돼요. 분명히 발견돼요. 그때 안 된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안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이 수렁을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돼. 그렇죠? 그리스도도 잡아보고 말씀 잡고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러면서 멈춰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지 마르셔야 돼요. 속지 마르세요.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나에게 닥친 문제들 또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들 상황이라는 게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안 되네, 안 된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불어난 영적 문제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 정리를 못해. 정돈을 못해. 그리고 내가 뭐가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저주고 나의 재앙이잖아요. 나의 운명이고 습관이잖아요. 체질화된 것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끝냈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 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끝내신 그 사실을 붙잡고 가시라고. 사단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그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정말 나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나는 올가매요. 틀로, 올무로. 그럴 때 뭐한다? 꺼져라. 저리가 나랑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도덕의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 난 잘못돼서 난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영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숨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 생, 사, 화, 복, 화복. 안 되는 거, 벗어나고 싶은 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건 아니야, 저리가, 말도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안 되는 그 부분에 뭐를 하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거기서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이라는 거 제가 랩넌트에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들으셔야 돼요. 들을 청자를 기억하세요. 들을 청. 들을 청자를 보시면 왼쪽 부수에는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귀 이자가 있고 그 밑에는 임금 왕자가 있어요. 임금은 신하의 말을 들을 때에 자세하게 놓치지 않고 잘 들어라. 또 신하는 임금께 올릴 때 자세하게 전하고 또 왕의 그 심중을 정확하게 들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눈목자가 있고요. 열십자가 있어요. 눈은 뭐 하라고요? 10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0개의 눈. 사람을 볼 때 대화라는 게 소리로만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60-70%래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몸짓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언어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거든요. 쉽지가 않아. 인간관계에서 요 경청만 잘하면 다 성공하는데 경청과 공감을 못해.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못하게 돼 있죠.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획순이 뭐냐면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즉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귀는 왕의 귀를 가져야 되고 눈은 10개의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저 사람께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일심, 전심, 지속. 전심. 이게 쉽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집중이 안 돼. 왜 안 되지?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 배경의 문제, 그로 인해서 습관과 고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있는 문제 있어요. 집중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끝났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벗어나려고 애썼는데도 안 되네.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난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한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 영역이 아니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세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옛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옛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뭐야라? 그만큼 너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드러난 만큼 너에게 축복의 발판이니까 너는 그만큼 나를 향하여 바라. 들어라. 쉐마 경청해. 내 말이 들려야 네가 살아. 안 들리잖아. 들으라고. 네 귀를 활짝 열어라. 네 눈을 크게 떠라. 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네가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는 뭐다? 몽땅 몽졸이 전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세요. 행복입니다. 행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자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인 것이 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찾아요? 그리스도만 찾지요.
그리스도만 찾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갈급한 자와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갈급이라는 건 뭐예요? 늘 부족해. 부족해서 죽었어. 그게 갈급이야. 물이 없으니까 갈급해 죽지. 목말라 죽지. 갈망이라는 건 뭐라고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잖아. 뭔가?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수밖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니 맞구나. 이게 갈망, 사랑하는 것,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왜? 그리스도 안에 절대 희망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끝이면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그려서 구원의 길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었는데 빠져나온 게 그리스도였구나. 완전한 공식을 알았다면 이제 뭐 하는 거? 나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틀이 치료되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거 뭐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오직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가지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 과거의 상처예요. 상처는 영혼의 암과 같아요. 누구나 상처 있습니다. 동물이 아닌 이상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 증거 뭡니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인 존재거든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육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종처럼 이건 도대체가 없어지지 않아. 없어진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팍 올라와. 그렇죠? 치유된 것 같았는데 내가 치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했고 말씀 많이 집중했고 훈련받았고 기도했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올라와. 근데 그걸보다 괜찮다니까요. 불쑥 올라와도.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탁 불거져 나와. 이놈이 누군가 정체만 알면 돼. 그거에 우리가 팍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걸 올매 팍 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갖고 막 바둥바둥 할 게 아니라 이놈이 누구냐? 요놈이 또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나타났구나. 과거의 상처임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리스도 놓치고 희미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죠? 생각과 마음에 싹 들어와서 속이면 거기서 이제 나는 뭐야? 헤매는 거야.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붙잡혀져.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뇌까지 영향을 줘요. 뇌가 이제 뭐야? 병들어.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에서도 뇌가 병들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뇌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의 삶으로 파고들어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갉아먹죠.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있잖아요. 뭐 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먼저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것만 되면 말씀 하나 싹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는 말씀이 딱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있을 뿐이죠. 상처. 나에게 왔구나. 이 상처 건드렸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저 원수 이게 아니라 보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런 살리라고 하나 보다. 내가 경험한 것 같고 저 사람 힘주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 문제 건드리셨네. 하나님 나에게 문제 이미 다 끝난 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킬 건데 내가 왜 마귀를 기쁘게 하냐. 이 상처가 또 해집해지는 건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말씀이 딱 나에게 붙잡혀지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24시간 계속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쁘고 감사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능력.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뇌에 각인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기쁠 때,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등등의 모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낸 그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삶의 지침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말씀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됐다. 뭐가 되죠? 저절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목사님,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이다? 언약만 꽉 붙잡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라고 핵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약만 꽉 붙잡는 렘넌트. 그러면 뭐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서밋인 거예요. 지식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자들 무지 많아요. 근데 영적인 서밋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트럼프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 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인된 사람, 그런 사람이 뭐하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불신자들의 기도, 우상 앞에 귀신 앞에 한 기도 아닙니다. 헛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 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가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은 말씀으로 치유된 상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삶과 육신에서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상처가 상처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낸 사실 앞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붙잡고 뭐 하면 되죠? 오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가 다예요. 다예요. 안 해서 그렇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 흔들고 막 방법 찾고 요리조리 막 헤매고 있잖아. 그러지 마세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쌓이시네 무릎 꿇으세요. 즉 기도의 시간, 1장 14절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치유되는 부분, 삶에서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 삶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서 무기력이 나타나. 무기력. 사람 미치는 거지. 무기력. 어제까지만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어제까지 제 경우예요. 제 경우.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변화되어지고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도 세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력이 확 빠질 때 있어요. 그 순간 길게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내 영적 리듬 깨졌을 때. 그쵸? 그 무기력인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균형이 깨졌을 때예요. 무기력이 나타나면 내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가난해요.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은. 그래서 삶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드러나는 부분이 게을러. 어느 부분은 되게 열심히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은 열심인데 그게
일관성 있게 균일하게 그게 리듬이 있는 삶이 되지 못해. 그게 뭐죠? 휴무도 없죠. 그러니 생각 정리 안 되죠. 삶이 정리 안 되죠. 공부가 정리가 안 되죠. 업이 정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사람이 어때요? 힘이 쫙 빠져. 무기력에 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드러나요? 무능력으로 또 드러나요. 무능력으로 드러나면 내가 완전히 되어지는 게 없어. 삶이라는 게 이제 또 가난해. 육신도 가난해. 삶도 가난해. 공부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안 되는 속에서 그리스도 잡고 대충 살다가 대충 어떤 사람, 여자 혹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대충 공부하다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고민하다가 어느 대학인가 가게 돼 있어. 대충 살다가 애 낳고 살고 교회 대충 다니고 대부분이 뿌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를 못 내리니까 삶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막 드러나. 그리스도로만 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로만 되게 돼 있는데 실천하는 부분에서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까지 나오죠? 이제는 영적으로까지 완전히 무기력에 확 빠집니다. 난 응답이 없네. 왜 쟤는 잘 되는데? 쟤는 서밋으로 잘 나가는데 왜 같은 랩넌트는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인 거 어떡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죠? 무응답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야? 다른 것에 관심을 막 가져. 하나님은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언약만 막 붙잡는 랩넌트 돼야 됩니다.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랩넌트 될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작년에 붙잡았던 그 언약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증거 갖고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가 모입시다 그랬는데 계속 헤매다가 아이고 힘 얻으러 가야지. 내가 예배는 안 빠졌어도 랩넌트 데이만은 빠지면 안 되지. 여기서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오는 여러분 아우 주여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딴짓을 해. 다른 방법 찾아보고 다른 데 또 길이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답 없거든. 힘 없거든. 근데 완전히 무력이고 뼈가 없는 사람 같아. 뼈가 완전히 없어. 흐물흐물 돼서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지. 답답해. 무력해. 지금 날씨 같아. 바깥에 나가면. 그 동남아시아 날씨가 사람 딱 그렇게 만들거든요. 힘 쫙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답답하고 숨 탁탁탁 막히는 것 같고 그게 조급함. 그러면 조급하면서 뭐예요? 막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 나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나? 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다 이러고 99% 현장이 실제 그래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니까. 그리스도 아닌 딴 데서 답을 찾으면 무력감과 답답함과 조급함과 거기서 당연히 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불안증이 오는 거야. 불안증이 막 있는 데를 찾아와. 그러다 보니까 막 집착을 하지. 집착을. 아닌 것에 막 집착을 하는 거지. 나의 유일성인가? 나의 오직인가? 그리스도에 집착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육신이 원하는 생각 쪽으로 가면서 이게 나의 답이야. 나의 달란트야.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 하고 있어요? 핑계. 탓병이 오잖아. 교회 탓이야. 목사님 탓이야. 이 교회 다른 교회 가봐야지 여기 답이 없어. 우리 부모 탓이야. 내 남편 탓이야. 우리 마누라 탓이야. 쟤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해도 안 되고 복음 밖에서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는 놓치고 전도 방향 속으로 안 가면서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우리 체질 속에 있는 그쪽으로 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에 뭐예요? 내 영혼 깊숙이 해서 내 마음속에 뭐만 나오죠? 불신앙이 안개처럼 누굴 휩싸요? 나를 완전히 감싸버려. 끔찍해. 이게 뭐예요?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사단이 넌 원래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주제에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속에 빠지는 그 상태에 빠질 때 여러분 빨리 해야 될 게 뭐죠? 말씀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계속 되뇌이세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붙잡고 읊고 선포할 때 흑암 꺾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응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고 묵상이 되어진다. 완전히 우리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무능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리고 무응답의 상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무응답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 근데 어떤 실천? 작은 실천. 뭐 하러 가면 힘들잖아. 왜냐하면 해봤거든. 작심삼일 속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져 봤거든. 그래도 뭐 한다? 작심삼일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무능력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무응답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없는 건데 사단이 또 나를 속이는 또 다른 올무그 틀이었던 걸 아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뭐 해야 되죠? 도전하세요.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세요.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세요. 그러면 3일이 일주일이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무릎 꿇는 게 체질화됐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옛 틀에서 빠져나오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했더니 이렇게 됐다. 순서 아니고 이런 가정법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이것도 아니래요. 그냥 결론난 인생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지 내 권능 내 힘의 밖의 일이야.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저주 재앙 무능 무기력 무응답 저주 재앙 속에 있는 모든 싹들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게 옛 틀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영적인 문제는 내 상처나 내 안 되는 부분에 막 사단이 나를 막 이렇게 잡고 있거든. 올무로 잡고 막 덫을 탁 놓은 것 같거든. 그럼 우린 그걸 갖고 뭐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훈련받았다는 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쩌쩌쩌쩌쩌 치유돼야 돼. 율법의 눈, 비판의 눈, 안 되는 안은 막 완전히 그냥 실패 속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밀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틀이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인지 내가 그걸 알았을 때 사단은 떠나는 거야. 떠나거라 하기 전에 뭐 한다? 사단이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랑 상관없이 창조주의 눈, 창조주의 그 빛,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누구? 여러분과 제 속에 있잖아요.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그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될 때 그때 뭐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제 나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 그 이전에 8장 1절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죄송해요. 저도 습관이 정말 미치겠어요. 그 정죄, 습관, 판단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 마태복음 7장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인데 부메랑으로 받을 것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 가문 속에 있는 영적인 것, 병이긴 해요. 뭐 한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가문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요놈이 이걸 갖고 그래 올가매네. 절대 속지 않아. 인정. 우리에게 있는 거 인정해. 근데 그게 내 의지랑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끝낸 그 사실 앞에 나 오늘 바라본다. 어쩔래?
그리스도를 바라봐. 왜? 난 내 능력으로 못 살거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거든. 이 믿음과 확신 갖고 산다. 너 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게 묵상이고 기도예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라고요. 자, 그럼 이것이 서론이고 본론이었다면 결론이면서 우리에게 답을 봅시다. 자, 이제 예트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정리했던 근본 문제나 습관 고질적인 문제나 또 배경적인 문제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 문제는 나의 축복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나의 상처라는 것도 정말 그 상처가 내 마음과 생각, 뇌와 내 영혼과 또 막 내 삶을 완전히 파괴했던 것들도 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그 사도행전 1절의 응답, 그게 14절로 당연히 갔을 때 나랑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해방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뭐다? 무기력으로, 무응답으로, 무능력으로 나를 속이는 이놈은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이놈은 완전히 꺼져버린다. 흑암 속에 빛이 확 비치면 어둠 없어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돈이 이만큼 있어야, 요만한 조건이 되어야. 이제 우리 그 유혹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동물 아니에요. 그 개나 돼지는 죽이나 밥을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막 신경질 내는데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으로만 살다 보니까 동물보다 못해서 이제 수하 상태에 있다고.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이제 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는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고 치유된 상태라고. 그 예틀이 나랑 뭐다? 상관없는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세트를 갖추자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둑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신 것처럼 세트를,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트를 우리가 세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세트를. 그렇죠? 요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구조화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그 저번에 서경석은 지난 금요일날 이걸 틀을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형.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타입. 사람들 A타입, B타입, C타입 있으면 저 타입, 저 전형에서 자세히 보면 거기서 나의 전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나의 창의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프레임이랑 타입 알죠? 저 A타입, B타입 비슷한데 좀 다른 거. 타입, 유형. 그렇죠? 그게 프레임하고 같은 구조를 보세요. 나는 어떤 구조 속에 있어야 되나? 나의 세트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24시간을 살 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아침과 낮과 저녁의 삶을 살죠? 자, 우리 실천해 봅시다. 아침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모든 게 끝나.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한국교회에서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침의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헐레벌떡 일어나서 교리마 일어나 이러는. 어떤 때는 복음적으로 교리마 일어나라, 침 먹고 가라. 나중에 되지. 요걸 딱 등장을 딱 스매싱을 당하고 가면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랩런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 10분 먼저, 그 10분 먼저 일어나면, 10분. 그 10분만 조금만 더 자면 막 꿈나라 갈 것 같잖아. 10분만 더 자면. 근데 그 10분만 더 잔다고 달라질 거 없거든, 사실은. 누가 붙잡는 거다? 랩런트 여러분, 10분 붙잡는 건 사단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 10분이 하루하루 쌓여봐요. 일주일이면 70분이야. 그게 내 인생 속에서 발목이 잡혀진다고. 내 인생이 거기서 설계가 되고 응답받는 시간인데 그 10분의 시간이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누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이 아침에 틀에서 무엇을 한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적용돼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 세트를 갖춥시다. 맞습니까? 요 작은 실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난 동물이구나.
영이 죽었구나. 죽어도 싸다. 안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침을 세팅하자. 아침의 구조를 구조화하자. 그렇죠? 쉬워요. 강단 말씀 읽으라고요. 여러분 적은 거 읽으세요. 전승희 목사 헛소리 안 해요. 내 입술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강단은 여러분 서보시면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꼴을 먹이시라고 내 입술을 혀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야지. 내가 여러분 감각이 좋은 말 하고 있어요. 나 그런 말 잘해요. 그런 체질이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 해야 되죠? 되다 안 되다 넘어져도 뭐 한다? 내가 아침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면 나는 죽는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아침이 되어야 돼.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정말 교도소에도 어디에서도 정말 건강 목사님이야. 건강 지도사 목사님.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람이 자고 나면 굳어 있어 얼굴이. 그건 뭐 한다?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란 뜻이거든. 카리스가 눈 팍 주고 강하게 생긴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란 뜻이 카리스예요. 원어가. 그럼 뭐 한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원하는 이거를 카리스, 샬롬. 알겠어요?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웃는 거야. 이게 입꼬리가 귀에 붙어야 된단 말이야. 카리스, 샬롬. 카리스, 샬롬. 그럼 내 근육이 웃는 얼굴이 돼. 우리의 근육이 너무 굳어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 그 목사님이. 유경수 목사님인데 카리스, 샬롬. 저 요새 그거 하고 삽니다. 카리스, 샬롬 딱 세 번씩. 카리스, 샬롬. 세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카리스, 예림. 자기 자신에게. 카리스, 수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옵소서. 카리스, 수기. 카리스, 순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이틀이 하면 돼. 이 실천도 안 하면 죽어야지. 저 뭐라고 했다? 우리는 뭐다? 영적 존재다. 짐승이 아니다.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세트를 갖추는 데는 열심일 필요가 있어. 아까 누가 세트를 갖추는 그 열심이 아니고 이 과거의 틀,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나의 틀을 바꾸는데 집중할 필요, 그 집중이 열심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할 수 있죠? 아침에 여러분 이 시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꼭 찾으세요. 강단, 본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뭐한다? 카리스, 샬롬. 카리스, 자기 이름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고서 기도하시라고. 그 아침의 시간에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아침에 막 펄펄 날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썸이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 시간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능력의 시간을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점심, 낮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낮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세팅하세요. 낮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낮에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 나쁜 일, 속상한 일, 기가 막힌 일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침부터 기도하고 갔는데도 이상한 일 벌어질 수 있거든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그 버스에다 탁 큰 중요한 걸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기도의 삶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나. 황당하다고요. 황당해요. 그런데도 결국엔 감사 나오더라고요. 이 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했더니 나중에 그 돈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무지개가 많아요. 뭐 한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 그랬죠. 감사하시라고 그랬죠. 안 믿어줘도 감사해라. 안 믿어줘도 감사하라고. 믿음 뒤엔 반드시 역사 일어나거든.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열매나. 근데 불신앙의 열매는 더 무서워요. 불신앙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뭐해?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할 거야? 7 재앙을 맞고 막 포로로 가서 노예로 가고 내 자식이 완전히 찢겨지고 죽어서 그런 고통을 받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언약 잡고 작은 실천해야 돼요. 이제는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게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에게 언약이 있어. 언약 누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나 괜찮아. 감사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나는 이거보다 더 죽었어.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되어진다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낮에 있는 모든 활동은 뭐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오늘도 증거 주시는 거구나. 이게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오늘의 나의 삶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을 몰라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답은 아는데 당장 이 문제 터진 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도 못합니까? 안에서 문제지. 이게 체질이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뭐한다? 세팅한다. 낮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과 습관을 들이자. 할 수 있죠? 작은 실천이죠. 돈 내라 한 거 아니잖아요. 작정원금 1억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2, 3주에 우리 작정하자 한 거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서밋의 증거로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길이에요. 밤에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항상 기뻐하는 밤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애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거기서 또 막 사람과의 갈등,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죠. 친한 친구를 하는 거 유지하느라고 계속 그거 노력해야 되지. 안 되는 왼수땡이는 제가 좀 벗어나려니까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있는 자체가 복음이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야. 모든 게.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 유지를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거기서 깨지면 그냥 깨지세요. 거기서 무슨 사건을 터뜨리지 마시고 뭐한다? 오늘 나의 삶은 나쁜 일이어도 감사.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나.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길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good. 정말 good. 하나님으로 good. 아파도 good. 죽을 것 같아도 good. 구원받았는데 방법 찾지 마세요. 왜 도대체가 근본 속으로는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들이 나오세요? 세상의 방법은 공짜 없거든. 근데 열심히 사람 찾아가느라고 돈 쓰고 먹느라고 돈 쓰고 아주 애쓰더라고. 근데 헌금하러 가면 기도를 곱씹어서 해야 조금 나오는 체질. 밤 시간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이다. 행복한 그 시간,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는 오직의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오늘에 있던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속에서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감사로운 하루였다. 이걸 반드시 밤에 점검하고 주무세요. 반드시 밤에. 반드시. 막 있잖아,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다 안 나오거든. 나 그래요. 지난주에 특히 그랬어요. 황당한 일 때문에 이게 안 돼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믿습니다. 잠을 청합니다. 근데도 그게 나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사건 그대로 있는데 황당한 사람들의 짓 때문에 제가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리더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시간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기준을 버리는 시간이 돼요. 내가 버리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 근데 좋은 것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걸 하나님이 이걸 전도하라고. 네가 했던 그게 잘못됐으면 그 포럼을 바꿔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더 품으라고. 그런 넓히라고 나에게 허락한 날이야.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고 여러분 주무세요. 그게 우리에게 세팅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뭘로 정리되죠? 사무오늘이잖아요. 사무오늘. 나의 오늘의 기도, 나의 오늘의 전도, 나의 오늘의 말씀, 요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도 실천들을 안 하니까 다시 또 외칩니다.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나의 뭐지? 들어와야. 오늘도 나의 들어와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나는 이거 봐. 내 기도 수첩 막 사람들 되게 자랑하잖아. 나 그런 사람 몇몇 아는데 빼곡해. 기도 수첩이 여러분에게 얇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수첩 여러분의 3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오려붙여가지고 주고 오려붙이고 기도 제목 오려붙이고 이렇게 두꺼워. 왜? 증인문서를 알림에다 남긴다고. 그런 사람도 중요해. 그런 사람도 중요한데 참 대단히 성실함이야. 그쵸? 그 사람들 정말 그 실천 힘이에요. 일신전심 지속한 거. 근데 우리 뭐한다? 작은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의 길 그려요. 구원의 길 다거든.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쫙쫙쫙쫙 그리다가도 나의 그 문제에서 딱 서. 뭐하지? 기도하라는 시간이거든. 야, 오늘 또 이거 그리스도로 소화시켜 줄게야. 너 이거 안 되지? 고질적이지? 그래도 오늘 또 인지했냐? 내가 다 끝냈다. 너 이거 갖고 누가 질시하고 책망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어. 끝내서 너는 앞을 향해서 가. 서론에 잡히지 말아라.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확인하고 구원의 길 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방에 구원의 길을 올리고 있어요. 올리자고 했어요. 목사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초마다 필요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제자가 많고 증거가 많아도 그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미 천국 가셨어야 돼. 살인적인 스케줄이야, 여러분. 살인적이야. 할 수가 없어. 근데 뭐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뭐하죠? 피곤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오더라니까요. 그 말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정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뭐죠? 인생 작품 나와요. 전도 선교의 작품 나와요. 기능의 작품 나와요. 요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수장전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우리 실천합시다. 그래서 리더 수련의 WRC의 이 증거 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 가지고, 이 영적인 패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옛 틀을 깨지고 새 틀이 갖춰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80인생, 60인생, 70인생, 50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결단의 밤, 결단의 오늘이 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의 시작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의 응답 속으로 가는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제1, 2, 3, 4, 5 RUTC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세우라 하셨고 근본을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삶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틀 속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그 언약을 꽉 붙잡고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은 차세대 전도자의 증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대의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지속적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일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작은 실천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의 시간, 낮의 시간, 저녁의 시간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실천하여서 날마다의 인생 작품이 나의 언약의 여정의 모든 작품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